할렐루야. 8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착하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도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정착하며 정복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고민들과 일맥상통한 고민들을 그 땅에서 그 시대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베델이라는 도시를 치러 올라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성읍이요, 정복하기에 쉬운 성읍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10km 거리에 있는 성읍인데 1000m, 해발 1000m 위에 있는 요새였어요. 이 해발 1000m 높이에 있는 요새를 정복하는 것이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오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적군들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홍해 바다를 그들이 어떻게 가르고 지나올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에 어떻게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미 생리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늙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적인 방식에 대한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물밀듯 찾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 가문의 지파들이 지금 베델 성읍 앞에까지 간 거예요. 정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 앞에 갔는데 어둠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문은 닫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성문이 닫혀 있는데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구나. 그 사람과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냐면 이런 계약을 맺어요. 너가 우리들이 성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 성을 차지할 때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가정에게 우리가 선대하겠다.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요, 이 적군에게 이 스파이를 심어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효과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길을 물어보는 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초행길을 나설 때가 있습니다. 초행길을 나서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합니다. 그곳 차가 있으면 그 차 뒤만 이렇게 조심해서 따라가다 보면 위험한 길로 가지 않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다고.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가더라도요, 처음 가는 곳에 가면요, 그 지역 주민분들이 낚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히냐고, 어떤 자리가 잘 잡히는 자리냐고, 어떤 미끼를 사용해야 되는 거냐고.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면요, 어떤 날은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날도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 지파의 사람들의 행위가요, 아주 세상적으로 보기에 지혜로워 보입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알리라. 그럼 우리가 너희를 선대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마라, 약속을 하지 마라, 그들을 선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야만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큰 타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요, 아주 작은 타협을 해서 승리하기는 했습니다. 그 성을 차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승리는 반쪽짜리 승리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스파이를 한 명 세워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는 선대하고 이 일을 승리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반쪽짜리 승리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어느 지파 사람들이 다 쫓겨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강성해진 이후에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종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점점점 늙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사라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자신의 첩 하가를 통해서 우리가 후사를 얻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법만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신은 융통성이 없냐고, 이렇게 순진하게 살아가냐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잘못해서 쫓겨다닌 것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쫓겨다녀야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 번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다윗 왕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자신의 주변에 있던 모든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을 죽여야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건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다윗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내 주군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고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 되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왕이 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타협해서 이룬 이 승리 가운데요, 이 요셉 지파가 끝까지 이익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셉 지파가 나중에 강성해졌습니다. 커졌어요. 힘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 가나안 지파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됐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않아요. 자신들의 종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때의 종들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요, 미국 같은 데서 왜 불법 체류자들을 불법인데 쫓아내지 못합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 지파 사람들도요, 이제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유익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일에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나중까지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 집사님들 중에 댁에 가면 이렇게 술병들이 놓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술은 다 끊었습니다. 저거는 그냥 장식품으로 비싼 것들이라 그냥 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요, 여러분 담대히 온전히 성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보면 순전한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조차 타협하지 말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길게 보면 작은 타협이 큰 타협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모든 가정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눌러붙어 살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원수 사탄 마귀도요, 우리들의 삶에서요 결정을 하고요, 쫓겨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의 완전히 붙어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악을 제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을 우리의 삶에서 잘라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지만 쫓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악을 제거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가까이에 있는 모든 제약들을 물리치고 끊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구 삼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오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것 모두가 알았지만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어내야 되는 것들은 죄의 습성들, 교만들, 음란들, 술 취함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끊어내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섬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겁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